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10장 9세대 준비해서 마지막 장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월절 구별이 구원받은 그날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9장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9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켜라.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요. 현재 그들은 광야에 있잖아. 유월절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낯선 땅에서 부족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어. 형편사정 좋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실까? 그러나 매년 정한 기일에 드려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야 돼. 마귀는 다른 거 흔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흔들어.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를 흔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성도는 약해져. 처음에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점점 삶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야. 삶의 자리에 힘이 약해져 버리는 거지. 그러고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면 영적인 생명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어려운 거 아셔. 힘든 것도 아시지만 하나님이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켜라. 전 이것도 사랑이라고 봐.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하라고 하잖아. 자녀들 여러분 잘 가르치잖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가르쳐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아가면 구원이나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금이야 세상 사람들 다 섞여가고 있지만 알곡들만 뽑아가지고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 분명히 알곡들 뽑아서 곳간에 들인댔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섰을 때 후회함이 없겠냐고. 저는 하나님 항상 그 말씀 기억해요. 너 그곳에서 지금 보는 세계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른 곳이야. 근데 우리의 수준이 자꾸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나가 길 잃어버린 양들을 근데 참 좋은 게 신기해. 선민이잖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들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주의 종들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이 코로나 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예배가 자꾸 축소돼. 그럼 자꾸 여러분 편한 거 찾자고 예배가 축소되면 교회는 약해질까 강해질까? 약해져요 강해져?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런 성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서 이런 조건 좋은 데서 예배했을까? 천만에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피 흘려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다가 지금이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기도해야죠. 진짜 지금도 오지에서요 선교하신 한 명의 성도 위해서 선교사분들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여러분 1년이 아니라 한 10년을 한 성도 구원하자고 여러분 그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 저 몇 년 전에 우리 한복음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 그 한 영혼 구원한 게 너무 기쁘신 거야. 그분이 뭐 옷을 제대로 입겠어, 무슨 뭐 집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한 영혼 하나님 앞에 구원한 게 기쁘신 거야. 그게 즐거우신 거, 행복하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은요 지금 뭐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본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어. 본교회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가끔 기도하러 오는 분, 예배 찾아오는 분. 그런데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없다고 예배 안 드리고, 뭐가 없다고 하고 예배 흐트러지고, 춥다고 예배 흐트러지고, 덥다고 예배 흐트러지고, 찬양 소리가 크다 그러고, 내 마음에 뭐가 안 맞다고, 의자가 불편하다 그러고, 왜 장의자냐 한자냐 하지, 왜 장의자를 하냐, 요즘 개인의자를 하지. 그러니까 요즘은 극장의자까지 갖다 놓더라고. 극장의자 갖다 놓고 이제 안 되면 침대 하나씩 갖다 놓으실 것 같아. 누워서 예배 드릴게. 점점 편해지려는 거죠. 옛날에는 마룻바닥에 드렸어요. 저 때만 이러면 또 꼰대라 그러는데. 진짜 저는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드렸어요. 그때는 그냥 예배 드릴 때 무릎 꿇어야 되는 줄 알았어. 제가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게 되는 거야.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 하나님이 땅이 필요해? 그건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야. 하나님 영혼.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 가도 예배 드려야 돼. 저 남극 가도 예배 드려야 돼. 북한 땅 가서 숨어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 목숨 걸고.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절기나 휴일은 형편 사정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한 기일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 공부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운동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몸에 배는 거야. 몸이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란 게 그래. 몸이 기억을 해. 부지런한 사람은 몸이 기억을 해.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만 되면 이제는 자꾸 이만하면 또 하나님 원숭이도 남에서 떨어지게 만든다고. 하여튼 그런데 이게 몸이 기억을 해. 이제는 한 4시면 일어나더라고. 깨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그냥 자연히 눈 떠져.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한 분이 제 바늘로 복숭아뼈를 찔러도 안 일어났다니까. 깨운다고 바늘로 복숭아뼈를 찔렀어. 위에 올라가서 밟어. 그런데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몸에 배면 이렇게 무섭더라고.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든든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배가 오늘도 또 예배가 참 아직 멀은 거야. 진짜 예배 가는 걸음이 기뻐야 돼. 왜?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내가 교회 간다 하면은 기쁘지 않아.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면 기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뭘 먹느냐부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도 나이 되시면 뭘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 근데 누굴 만나느냐는 달라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하나님 예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밌어. 그리고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하는데, 그분을 내가 믿는데, 그분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삶의 자리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해석이 달라져. 예전에는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 가정이 어렵게 되면, 내 힘들면 어떻게 되지, 자꾸 안 좋은 데로 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면요, 고난을 통해 주실 시험, 고난을 후에 주실 축복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훈련하시는구나, 어려운 힘을 주시는구나, 자의 하나님의 이 본심을 잊지 않는다고. 그 본심을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다고. 우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잖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야. 기쁨은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몸의 습관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어져. 술 먹는 거 여러분 습관된 사람은 술이 주인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 쾌락 정욕이면 몸에 익숙해 있는 걸 그거 변화시키려면 아주 죽음의 고통이 있지. 그거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필요한데. 왜?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그것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술 끊는 게 쉬워요? 금단현상 오고 얼마나 그 마약 끊는 거는 죽음의 고통이래. 그렇다 그러잖아요. 나쁜 습관 고치는 거 쉽지 않아. 그러나 고쳐놓으면 새 사람 돼버리잖아. 습관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몸의 습관에 따라서 주인이 결정되는 거야. 죄에 익숙하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해 심판받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었더라도 그가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인해 죽는데. 분명히 성경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익숙하면 죄의 종이야. 죄의 종 아니라 성도 아니라 누구라도 죄에 익숙하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인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가 창기였고 세리였고 비록 여러분 예전에는 방탕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익숙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 힘들어, 어려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힘든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유대 땅을 33년을 사셨는데, 인간이 밖에 가장 고통스러운 삶도 사셨고, 가장 여러분 천시 잡는 직업에 여러분 많은 사기고 가난한 식구들이 우글우글 가는 그 집에도 사셔봤는데 인간의 고통과 질고를 아신댔어,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도,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조금만 물질 축복하시면 세상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래. 근데 어떠한 경우에 복을 주셔도 가난하게 하셔도, 성경에 보면 욥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극과 극을 거잖아요. 정말 저 꼭대기에 있다가 저 땅끝까지 갔는데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잖아. 그게 순금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 만들어 놔야 천국에서 영광 얻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상속자 후사로 삼아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보이는 사람은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과 구름 기둥, 우리가 6월절 다음에 말씀하실 때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있으면 머물러 있고 떠나면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쉬운 일 아니에요. 이틀, 한 달, 1년? 그러니까 기다림과 인내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제일 못해. 빨리빨리야. 성격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가 길들이려고 그래. 하나님을 자꾸 내가 어떻게 조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그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군사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에게 10년은 길어버려도요, 하나님이,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저도 그걸 경험하고, 인간이 보기에 10년은 길어 보여도 그 1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대신에 그 10년의 할 일을 1년에도 하시고요, 한 달에도 하시고, 빠르면 일주일에게도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광야라는 기간은 40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0하루가 되고 결정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버릴 건 버리고 훈련 받을 건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만큼 내가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선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꾸 애굽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됐잖아. 그럼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었다고 단번에 다 변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아말렉도 붙이시는 거고, 고라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지. 그럼 고난이 축복이요? 아니야. 축복이라니까. 이게 진짜 저도 이게 경험해 보면 고난은 축복이야. 그런데도 버텨 하나님 앞에 옛것 붙잡고. 그래 봤자 여러분이 이제 자기 고생하고 자식 고생하고 힘 만든 거야.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새 사람 돼야지. 그러면 여러분 다 정리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뽑으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내가 목회해 보니까 정답이 없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답이 없어. 정답은 하나님이 정답이 맞아.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쓰면 쓰는 돼. 쓰는 기간이 내 마음에 보기에 너무 길다. 그래도 훈련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자꾸 내 자신을 길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한 달이 되고 만약 두 달이 됐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이야. 내 인간성 가지고 계속 사는 것보다 내 인간성의 나쁜 것을 벗어내고 여러분 살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빨리 인도하셔. 그런데 자꾸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해. 자꾸 하나님하고 밀당해.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성품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 그럼 고생하는 건 누구야? 내 자신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제가 그래요. 주셔도 걱정하는 분 절대 그러지 좀 마셔. 주시면 감사하셔. 그냥 주 안에서 감사.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 어려울 땐 어떻게? 지난주에 했잖아요. 주시면 또 잊어버리셨구나. 주시면 어려울 때 감사. 어려울 땐 기도. 잊어버리신 거야. 주시면 감사. 어려울 땐 와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큰 경험을 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나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랬다가 아주 혼났잖아요. 그랬더니 23절, 이게 9장 23절 참 중요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그들이 아멘. 여러분 이거 간단히 정리해 보자. 명령을 따라 진군하고,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직임을 다했더라. 이게 하나님과 믿음과 순종은, 믿음의 뒷면은 순종이라는 거야. 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종을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훈련시키실까? 천만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이 됐던 걸 끊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자꾸 죄에 끌려다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이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라도 구름이 머물면 기다릴 줄 아는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단에 7바퀴 돌고서 바람 그 맞팔 불어라 하면 그러면 성 무너질 거야.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절대 안 할 걸. 여러분이 절대 안 할 거란 말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해. 이제 그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정말 여러분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성프란시스코네 수도사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봤대요. 수도사들에게 막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성프란시스가 시험 내준 게 그거래요. 팔을 거꾸로 심어라.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그러고 팔을 올바로 심은 거야. 그러니까 올바로 심은 사람은 떨어지고 팔을 진짜 거꾸로 삼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 다 똑똑하더라고. 제가 만나보면 저보다 똑똑하지 않은 분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설프게 머리 쓰면 성도들한테 혼나. 그냥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오히려 그게 낫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어설프게 똑똑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면 하나님하고 같이 못 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려면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낫더라고. 그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세상에서 똑똑하되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셔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복되진다. 그래서 여기 9세대의 준비의 마지막 뭐였다고? 6월절. 어려운 가운데였지만 그들에게 절기,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의 마지막 보류라니까. 주일이 무너지고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 신앙은 무너졌다고 봐야 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무너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서 있으면 주일은 마지막 보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9세대 준비해서 불순종과 약속 지연. 꼭 아셔요. 이건 불순종하게 되면 약속은 지연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불순종은 오히려 광야 10하루 길이랬어, 성경에. 그런데 그 길이 40년 된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너희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해줄게.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려. 저 우리 가족에게서도 그래요. 우리 가족들도 이제 습관이 됐어. 처음 이제는 우리 가족들도 말 함부로 하면 저도 자식들한테 혼나.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 제가 말하면 말이라도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좋더라고. 서로 조심해야 돼.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대로 된댔어. 말의 씨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하는 말이 오히려 그들의 약속을 지연시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꼭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말에는 권세가 있어. 여러분의 말에. 그래서 이 약속 지연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앙이야.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1장 오늘은 나눌게요. 바란 광야에서 행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란 광야 이제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 왜 이게 중요하냐?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 언약. 그러니까 이전에는 언약이 없었어. 근데 이후에는 이젠 언약이 생긴 거야. 그래서 성경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된 거야. 이전에는 약속이 없었지만 이제는 약속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검을 주러 왔대. 여러분 화와 복을 함께 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검을 주신 거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화가 되는 거야. 이걸 명확히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신 거야. 그래서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야.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BC와 AD도 예수 전, 예수 후로 나누잖아. 세계도 나누잖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나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출애굽기는 시내산 이전, 민수기는 시내산 이후, 약속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난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근데 그 예수는 복음이 말씀하시는 예수여야 돼.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스스로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예수의 자리에 앉는 교인들도 많아. 교회 안에 보면 당회가 예수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떠한 큰 업적을 행한 사람이 예수의 자리에 앉기도 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초창기 때인데 아기 키우던 아이 딸아이 남매 키우던 그 부부가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푸른 초장에 언덕 위에 푸른 초장에 뭐 파란 집인가 무슨 집처럼 교회를 이쁘게 잘 지어놓으셨대. 제주도 여러분 그 푸른 초장에 교회를 딱 지어놓으셨는데 얼마나 잘 지었겠어. 근데 그걸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도 자기 마음 안 내키면 쫓아내. 마음 내키면 자기한테 잘하면 그냥 두고, 교인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 그리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교회. 그럼 거기가 교회일까 아닐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만 예수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도 예수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럼 가정 볼게요. 정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야? 정말 예수님이요? 가정의 재정을 붙잡고 있는 분? 누구야 사실 힘이 제일 쓴 분, 목청이 제일 높은 분?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내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 정말 예수님이 돼야 돼.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식들이 경외해요. 내가 예수님이 함부로 하고 내가 예수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자식들이 예수님의 천만에 그런 일은 벌어지질 않아.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야, 예수님이 우리 엄마보다 세구나. 예수님이 우리 아빠보다 세구나. 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야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예수의 자리에 앉는다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먹어야 진짜 믿음이 생겨. 성경의 말씀에 진짜 예수님을, 그 말씀을 먹어야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믿음이 생겨. 예쁜 믿음이 생겨. 제 성도들한테 가끔 이런 말들 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 한 집사님인데 착해요. 내가 봐도 착해. 그런데 그 사람은 운전대만 잡으면 터프가예요. 내가 웬만하면 저도 간이 크거든요. 그분 차만 타면 이거 잡아야 돼. 아니 생긴 건 멀쩡해요. 그냥 평상시 때 멀쩡하다니까. 그런데 운전을 이상하게 배워놓은 거야. 완전히 무슨 카레에서도 아니고
막 그냥 조금만 가까이도 막 빵빵하고, 야,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신앙도 잘 배워야 돼. 신앙도요, 잘못 배우는 사람 보면 교회가 시장판이고 무슨 놀이터고 무슨 여러분 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친목 동아리인 줄 알아. 아니에요. 교회는 첫째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도요,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아.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쐈어. 그럼 거기도 쏜다니까. 그럼 난 또 두 발 쏴. 그럼 거기도 두 발 쏜다니까. 계속 쏘고 서로 상처받았대. 서로 나쁜 놈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말이 가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성도는 처음에 가는 말이 좋았는데 오는 말이 안 고운데요. 제가 부탁하는데요. 한 달이고 6개월만 해보셔. 미안해 하더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저 매표소에 어느 저기 하는 이모님이 매표 하시는데, 인상이 나 말 걸지 마요. 딱 가가지고 인사 딱 하면 말 걸지도 말아요. 딱 인상 쓰고. 오래되신 분인데 그 인상 딱 쓰고, 이게 사람 있잖아요. 당신 나 말 걸면 혼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딱 경계하더라고. 그걸 제가 한 달을 해서 그냥, 그래도 이제 이상하니까, 또 교회잖아요, 목사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처음에 이러더라고. 딱 이렇게 앉더라. 매표소가 여기면 저만 오면 딱 이러고 앉아. 근데 딱 봐서 여기 오는 거지. 한 달을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한 달을 하고 딱 제가 인사를 하고 하니까 이러고 딱 보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각도가 조금씩 벌어져.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지나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까지 하더라니까. 나 그분이 웃는데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 그 이쁜 얼굴 하고 살지 왜 인상을 쓰면서 그러고 있는데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된다니까. 진짜 돼. 여러분, 가는 말이 좋아도 오는 말이 안 좋다? 한 달 6개월만 해보셔. 그게 좋은 말로 돌아온다니까. 그게 성도의 능력 아니야. 이 세대 누가 그걸 참아? 예수 믿으니까 참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그 길을 가. 그게 강한 거라니까. 약한 게 아니라 주의를 선하게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9장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인구조사 하셨죠. 처음에 보면 이 9세대 준비 가운데서 인구조사 하시고 유월절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어요.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뭘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신 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은 뭐냐? 그것을 계수하셨어. 성도는 어둠과 싸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맨날 상처받았다, 나는 힘들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이건 이래서 나 아직 영이 어려. 나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야. 그걸 좀 아시고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아우 힘드시죠, 아유 어려우시죠. 그래야지 어떻게?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저분 신앙이 좀 자라게 해주세요. 저분 신앙이 좀 자라게 해주세요. 저런 것들을 좀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말씀하세요. 군대의 생명이 뭐예요? 군대의 생명은 여러분 명령이야. 군대의 생명은. 그래서 여러분, 장성한 성도라는 것은 명령의 생명이야. 왜? 죽고 사는 문제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잖아. 구원을 받잖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는 자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신자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장성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리고 유월절 지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걸 잊지 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 아픔 괴로움 당하셨다. 이것 잊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앙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받는 전문가가 돼야 돼.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해. 과거는 잊어버려. 나는 의인이 된 거야. 나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 난 처음부터 이렇게 잘난 사람, 난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야. 나는 죄도 안 졌고 나는 다 하고 이전 것은 다 기억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돼. 안 되죠. 그럼 은혜가 점점 없어지고 강팍해져 가. 참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나는 강팍해져 가.
메말라져가. 판단하게 돼, 정죄하게 돼. 은혜는 메말라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그 처음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 마음에서 은혜가 흘러.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저 사람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언약을 주시고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인구조사 하셔서 너에게 신앙을 자라게 키우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키우라는 거죠. 왜? 그래야 이제 가나안 땅도 가잖아. 광야를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말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젖으로만 먹는 어린아이 되냐, 이제 좀 단단한 음식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래. 하나님의 선물,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예수 안에 구원이 있잖아. 예수 안에 영생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죄는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고 이제 저 집안에 꼬맹이가 있잖아. 두려움이 있어. 왜? 만약에 제가 나이가 어렸으면 그런 게 없었을 거야. 야, 이게 아프면 어떻게 하지? 늘 이 마음에 내가 잘 살아야지. 뭐 이런 등등. 제가 위험하고 어떻게 하지? 걱정들이 있죠. 걱정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두려워할 거는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 왜? 죄의 싹은 사망이래. 세상이 위험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정말 위험한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더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 어린 사람이야. 철없는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자식 고생하고 힘들어도 신경도 안 써. 그거 아직까지 여러분 애가 애를 키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힘든 거고. 그러나 성숙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하고 가정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유업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죄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도 권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주의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왜 우리가 죄를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우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와. 그럼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 근데 죄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처음에는 편하게 만들고 내 멋대로 사는 게 편하죠. 여러분 내 말대로 하고 막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막 하는 게 편하죠. 세월이 지나보세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 노년이 되면 그 사람은 외로워져. 힘들어지는 거야. 노년이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어지는, 갈이 갈수록 주위에 사람은 떠나.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 돕는 분들도 있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몰아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그 임재하시는 영역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복되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까 형들도 오는 거고 다 애굽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사람들로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의인의 자식은 거식하는 법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에게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의 권세에 싸워야 되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죄하고 싸워야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이 가인에겐 살인이 됐잖아요. 맞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온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대해서 죄를 끊어야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내 죄가 내 자녀에까지 흘러가지 않게. 전 싫어요 진짜. 그리고 저의 부족함으로 성도들이 해받는 건 싫어. 저로 인해서 성도들이 좀 뭐 유익한 게 좋지. 또 저로 인하여 자녀들이 유익한 게 좋지. 나로 인해 자녀들이 해롭고 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해롭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진액이 빨아들이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데잖아요. 몇 대 더 풍성하고 많이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마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란 광야라는 곳을 행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인데 이것을 시내산에서 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는 길을 바란 광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바란 광야로 행진하는 시작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성도의 여정과 같은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 죄 검은 땅에서 홍해를 건너는 건 세례라 그랬죠. 기억하시죠? 세례를 건너서 이제 광야의 길을 가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복음을 통해 언약했잖아요. 그럼 그 언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으로 바란 광야의 여정을 가는 우리랑 똑같은 거야.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1장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만들라? 은나팔을 만들래. 어떻게 만들라? 두드려서 만들래요. 나팔을 만드는데 은으로 만들라는 거야. 그런데 은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두드려서 만들래. 그럼 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은은 구속을 의미하잖아요. 은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두드리라는 건 뭘까? 두드리라는 건 연단과 훈련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시고 구속을 이 나팔을 통해서 구원과 구속, 연단과 훈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나팔의 재료와 용도를 말씀하시는데 재료는 은이고 은을 두드려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용도는 뭐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용도에 대해서는 소집과 진행이라 그러셨어요. 그 나팔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백성을 소집하고 또 진행할 때에 그 나팔을 불게 하신다 그런 거죠. 이게 나팔의 용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구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두드리시고 훈련시키신다는 얘기야. 그리고 성도들의 가고 들고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생활의 광야의 길을 가는데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가 구원과 구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착하고 일 잘해. 착해. 일 잘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구속하신 사람이에요? 아니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거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착해. 일 잘해.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지 않아. 어느 교회요? 정말 여러분 성가대 지휘까지 하신 분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어지지를 않는 분이 있대. 대학 교수인데.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까칠해. 성깔이 있어. 고슴도치 같고 성게 같아. 가는 곳마다 찔러.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일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도 못해.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야, 아니에요? 참 말하기는 곤란한데, 참 이게 참 곤란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구원과 구속은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야, 저분은 성품도 좋아가지고 야, 예수 잘 믿겠다. 그런데 진짜 미꾸라지도 그런 미꾸라지가 없어. 잘 빠져나가. 1년, 2년 어떻게 이렇게 잘 빠져나? 올 것 같아. 온대. 왜? 착하니까 거절을 못해. 갈게요. 오긴 뭐라. 계속 빠져나가. 저분은 우리 교회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자꾸 와, 교회에. 자꾸. 참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걸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선택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돼. 꼭 아셔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 넣어주신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여러분 전도해 보잖아요.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전도 어려워. 해도 안 와. 요즘은 더 힘들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왔어. 귀한 귀.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아무리 작은 소자라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섬기든지 그 섬기는 이름으로 상을 받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깔보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선지자의 하나가 가지고 진짜 주의 종같이 진짜 내 자식같이 여러분 여기면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간다니까. 그게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넌 내가 배고플 때 뭐 밥을 줬고 옷을 입혔고 뭐 해줬고 뭐 해줬다 뭐 해줬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가지고 내 영광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구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구속을 해. 참 이상해. 서투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 내면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가난하고 본비하고 너의 그 비천한 모습을 너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 금을 사서 좀 정금 같게 하고 너 눈에 안약도 좀 넣고 너 자신의 너의 자신의 그 실체를 좀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무명한 자 같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신앙을 키우고 우리의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주님의 날에는 이 손으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손으로 우리가 짓지 않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막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은 찢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귀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말씀이 한 것은 인도하신대. 말씀은 인도하시죠.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내가 곧 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다? 9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가는 길이 힘드니까 뭐 어디부터 생각했어요? 애굽 생각했잖아요. 애굽 돌아간다고. 그럼 그들의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된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엎드러졌어. 롯의 처는 어땠어요?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남겨놓은 거 뒤돌아보다가 뭐가 된 거예요? 소금기둥 된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돼. 그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선을 보면 그들의 영혼의 모습과 영혼의 상태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한다?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어떻게 한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 이게 기쁜 날을 의미해요.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나팔을 어떻게 하라? 불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자. 이걸 좀 정리해서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쟁 희락의 날, 그러니까 나라의 큰 기쁨이 날이나 절기 등에 너희가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뭘 불러? 은으로 두드려 만든 나팔을 불래. 여러분,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기억하겠대. 너희가 중요한 날, 어떤 날에도 항상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셔요. 즉 우리가 광야에 사는 삶 동안에 예수를 기억하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어떠한 일이 있어 중요한 일 때마다 나팔을 불면 내가 너를 기억할게, 그러신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하나의 정보, 뭐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어떤 도움을 제가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장 도와줄 게 없어. 그리고 도와줄 여력이 안 돼. 제 개척 때 그런 말 가끔 했어요. 제 이제 잊지 않을게요.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도와줄 여력이 안 돼. 그때 이런 말을 잘해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기억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항상 너희가 말씀 안에서 나팔을 불고 나를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게 우리의 혼에게는, 우리 인간성에는 번거로워, 귀찮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나를 기억하니 내가 너희를 기억할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는 거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자손을 기억할 거고 너의 삶을 기억할게. 이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관여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하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람바람에서 나팔을 만들랬어. 나팔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은으로 만들고 두드려서 만들래. 그리고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있으든지 이 나팔을 불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나팔은 뭘로 만들라? 은과 두드려서. 그러니까 그 나팔을 통하여서, 나팔은 구속을 의미해. 그리고 그 나팔을 통하여 우리를 두드려서 만드시는 거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만약 제가 세아한테, 야 세아야, 내가 너 기억할게. 근데 제가 마음이 좀 그래도 뭔가 좀 있지 않아? 얘도 그때 그랬어요. 개척 초기에. 쟤들 뭐 저기 아무도 없을 때, 아이들이 없을 때, 애가 나왔을 때 제가 진짜 얘기했거든. 교회가 조금 안정되면 너희들 에버랜드 데려갈게. 지금 한 3번 갔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 왜? 해주고 싶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 땅에서 힘들었지? 내가 너희 기억할게.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의 자녀 기억하지 않으실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억하지 않으실까? 이게 성도의 재산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팔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구속해 주세요. 두드려서 만드시듯이 우리를 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널 기억할게, 내가 너 잊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